추모 대상 범위는 한국 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모든 선조들을 우리가 기리는 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 사건 통해서 현충일과 우리나라와 제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날에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역사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 정치자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한번 대비해 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을 당한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진을 쳤어요.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한 몇 메타 될까? 한 5m 정도 될 것 같아요. 5m에서 6m 정도. 그러니까는 진을 치고서는 옆에다 토성 쌓는 거예요. 토성이 뭐죠? 다른 데서 훅을 갖다가 높이를 쌓아서 높아지면 거기서 내려가서 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 하나가 보통 이만해요. 성을 쌓은 성벽 돌이 보통 이 강대상 많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압축돼서 눌려있기 때문에 이 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렵거든요. 뭐 오늘날처럼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 성을 쌓고서는 그것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공격하면서 내려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토성 쌓는 거예요. 그러면 토성을 쌓으면 밤에 다시 또 쳐들어가서 토성을 무너뜨리고, 토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몇 년을 견뎠냐면 2년을 견뎠어요. 2년을 견디는 동안에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들었고, 또 성 밖에 나가지 못하면 성 안에서 농사 짓는 땅이 없거든요. 밖에서 농사를 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시내 농사 짓는 게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다른데 뭐 면에서 농사 져서 쌀 들어오듯이, 그러니까 곡식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잠시는 견딜 수 있지만 2년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지는 거야. 양식이 떨어지고 가뭄이 드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양식도 없고 물도 없으면 얼마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야밤에 어느 한쪽을 무너뜨려서 그러다가 야밤 도주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시드기야 왕과 장군들과 가족들이 아라바 광야길로 도망가다가 이 도망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뭐 걸어서 뛰어서 도망가는 사람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로 다 쫓아와서 결국은 쫓아오는 것을 보니까 그 시드기야 왕을 지키던 군사들이 다 도망간 거야. 그냥 나 살자고. 그냥 이제 왕을 지켜봤자 소용없잖아. 왜냐하면 자기들은 몇십 명이서 왕을 호위하고 있는데 지금 왕을 잡으러 오는 군대는 수백 명이 쫓아오니까 자기들이 지킬 수가 없거든. 에이, 끝났다. 그래서는 왕을 버리고 다 도망간 거야. 다 도망가니까 누가 잡혔어요? 왕과 그의 가족들이 다시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온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양식이 떨어졌다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렇게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문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정말 잔인하죠? 전쟁은요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의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 이거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는 너 볼 거 다 봤지. 그러니까 창으로다 두 눈을 또 찔러서 눈을 실명시켜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죠.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을 해서 거기에서 끌고 바벨론까지 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수천리예요. 수천리를 걸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나이키 신발이 있어요? 아디다스 신발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남학신이요. 그러면 남학신을 신고 그 수천리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발은 다 피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고통을 줄 대로 주는 거야. 네가 항복하지 않고 도망갔지. 도망간 사람의 결과는 이거야 하면서 그냥 고통을 주고 그를 끌고 가서 결국 끌고 가서 거기에서 감옥에 쳐놓고 거지처럼 그냥 아니면 돼지처럼 그 우리에다가 쳐놓고서는 그냥 죽지 않도록. 왜냐?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고통을 맛보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가진 고통을 다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 나라는 왕이 없으니까 나라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을 심어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라를 뺏긴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시각을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죠. 그냥 충주에서 우리 그 장군 누구죠? 그 장군이 8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역가부족이죠. 15만 명이 올라오는데 800명이 어떻게 그걸 이겨요? 충주에서 결국 다 죽잖아요. 다 죽었다 소식을 듣고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서울을 버리고 이제 임진강을 통해서 압록강까지 갑니다. 그렇게 할 때 서울에 있던 그 백성들이 화가 나잖아요. 우리를 버리고 어딜 갑니까? 그래서 서울을 북악산을 넘어갈 때 뒤를 돌아보니까 경복궁 그 궁전이 불에 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냥 폭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를 버리고 가는 임금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이 다 전하 빨리 피신해야 됩니다. 지금 왜군들이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신을 갑니다. 참으로 못난 왕이었죠. 자, 이 사건이 큰 사건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두 번째는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서울을 며칠 만에 왔어요? 3일 만에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대가 속수무책했다는 거죠. 역과부족이에요. 그냥 쳐들어와서 그냥 걸어서 3일 동안에 온 것 같은 거예요. 서울까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시리에 빠졌을 때 서울을 사수하라. 나도 있겠다 하고서는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한강 철교를 폭파시키고 부산으로 다 도망가서 부산에다 임시정부를 세웠죠. 자, 이것을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라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간 치사한 대통령이라고
지금도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엄청 이것이, 그래서 이승만을 싫어하는 겁니다. 나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선조 임금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저도 뭐 역사하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시각이 개인적인 시각으로 선조 임금 참 못났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역사학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공부를 해봤더니 선조 임금이 못난 임금이었지만 왜 서울을 사수하지 않고 임진강에서 압록강까지 백성을 버리고 피신했는가? 자, 왕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군인이 없었어요. 이율곡 선생이 군인 만들자 했을 때 역적으로 몰려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10만 양병설이. 그래서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없었어요. 오로지 경찰만 있어. 요즘 말하면 포졸이 경찰이야. 경찰만 가지고 15만 대군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피신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도망가지 않고 나는 서울을 사수한다, 그래서는 사수한다고 나라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경복궁은 포위당하고 뭐 무장 해제당하고 선조 임금은 일본의 장군 앞에 무릎을 꿇리고 항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를 지키는 군인이 아무도 없는데 항복하게 되면은 뭘 찍어야 되죠? 옥새를 가지고 와서 옥새 항복 문서에 찍어야 됩니다. 마치 고종 황제 옥새를 그 일본에 찍어서 우리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한일 합방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먼저 선조 임금 때 한일 합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 없는, 우리는 단일 민족의 시를 받았지만 우리는 일본 국민으로 살아가는, 즉 일본에서 가장 무시하는 조선지,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인감 찍으면 그냥 땅 문서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감 찍은 거. 그냥 인감 찍듯이, 개인적으로는 인감 찍듯이 나라에서는 옥새를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를 바친다는 거예요. 항복했기 때문에 일본에 바친 거예요. 그러면 애국 나라가 왜 너희는 조선 뺏었냐 그러면 우린 뺏은 거 아니다. 조선에서 우리한테 문서로 줬다. 이거 봐. 항복 문서 봐. 그리고 옥새 찍었잖아. 그러면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에 나라를 지키지 못한 왕이지만 피신해서 옥새를 지켰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선조 임금은 못났지만 그 못난 임금이 그래도 36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 그때 도망가지 말고 항복하고서는 옥새 찍고서는 우리가 차라리 일본인으로 살아갔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일본인으로 살아갔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선조 임금이 온갖 역사 속에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뒤집어 쓰고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나마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선조 임금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욕을 먹으면서도 도망가서 옥새를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나 선조 임금 그냥 도망가지 말고, 치사하지 않게 도망가지 말고 당당히 거기서 잡혀가지고 그냥 옥새 뺏겨서 도장 찍히는 한이 있어도 당당하게 죽어야지. 왜 임금이 치사하게 도망가가지고 말이야 우리 창피해. 어떤 게 나요? 그나마 도망간 게 나? 아니면 당당히 죽은 게 나? 당당히 죽는 게 낫다고 하신 분들은 앞으로 전쟁 나면 피난 가지 말고 홍천에서 싸우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안전을 위해서 우리 홍천 중앙교회 교인들은 할 수나 있으면 다 데리고 난 피난 가고 싶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저는 책임지고 다 살리고 싶은 게 목사의 마음이야.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피신가 도망가서 남쪽으로 저 부산까지 도망가면 홍천중학교 이민수 목사 나쁜 놈이야? 치사한 놈이야? 왜 홍천을 사수하지 않고 왜 중앙교회인들 데리고 왜 다 도망갔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나마 그 당시에 일반인이 도망간 것과 달라요. 임금이 붙잡히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시드기야 왕이 붙잡혔잖아요. 왜 굳이 쫓아가서 그를 잡아다가 끌고 갔을까? 나라를 없애는 데는 왕이 없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 서울을 사수한다고 하면서 한강다리 폭파하고 부산으로 피신한 것을 지금도 엄청 공격 대상이 됩니다. 비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남한의 군대가 북한군을 막아내기 역부족이죠. 탱크 한 대 없었잖아요. 그냥 밀고 왔잖아요. 왜? 중국을 등에 업고 소련을 등에 업고 미군은 철수했고, 그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당 완전 점령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만일 그 미워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사수했다가 포로로 잡히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어차피 잡히잖아요. 그렇죠? 경무대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탱크로다가 포 몇 발 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우린 탱크도 없으니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잡혔으면요, 북한 인민군 앞에 끌려 나오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옥새를, 지금도 옥새는 있잖아요. 직인, 대통령 직인. 그 옥새를 항복 문서에다 찍으면 이제는 군인은 다 무장 해제하게 돼 있어요. 군인은 무장 해제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우리는 항복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다. 우리는 공산군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 공산군이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다 무장 해제하고 공산군에게 편입되라. 이게 바로 직인을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을 안 가고 피신을 안 가고 그냥 당당하게 싸우다가 그냥 항복 문서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찍든 공산군이 찍든 강제로 찍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한은 없어졌어요. 남한은 없어지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통일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갈까? 공산주의 그대로 갈까? 공산주의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김일성을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북한에 다 없어졌듯이, 기독교 교회를 다 말살 정책 썼듯이 남한에 있던 교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유일신 주체 사상인 김일성만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치사하게 도망은 간 대통령이지만 도망간 것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보다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남한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김정은 밑에서 살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대통령이 왜 한강을 왜 폭파하고, 그럼 한강을 폭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해요. 지금 저한테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저 왜 이승만을 저기 하냐고. 그 저한테 공격하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그 사람하고는 말대꾸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 것은 우리는 그나마 한강 철교를 폭파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즉시로 남한으로 밀고 와서 부산까지 유엔군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점령당했어요. 그나마 한강을 철교를 폭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탱크를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탱크가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교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이상 지연됐죠. 지연되는 바람에 유엔군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고생했어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 말 믿고서는 피신 안 갔다가 거기서 고생을 했지만 결국 한강 철교를 폭파하지 한 것 때문에 지연됐고 유엔군이 오게 됐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하자고. 야, 대통령이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서울에 있어야지. 서울에 있으면 어떤 군인이 지킬 거예요? 군인들이 다 지금 다 후퇴했는데, 다 군인도 없었어요. 다 후퇴했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슨 총이죠? 지금같이 M16도 아니야. 카빈 소총인가? 그 6.25 때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탱크를 하고서. 결국 나라를 뺏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통령이 피난 가고 국민과 함께하지 않고 한강을 폭파한 것이 서울 사람들을 못 넘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북한 군인이 계속 남한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희생자가 있지만 만약에 그 희생자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전체가 다 희생당하는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늘 제가 역사를 수없이 읽었지만, 대한민국 한국사에 대해서 읽었지만, 야, 선조임금은 쪼잔하게 말이야, 저 피난 가고 말이야, 국민들을, 백성들을 버리고 그랬지만 역사학자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본 거야. 왕에게는 옥새가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그 옥새, 지금 옥새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직인이 있단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직인 찍었으면 우리는 김일성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로지 김일성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여러분 고종 황제는 옥새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1910년도 한일 합방 되니까 세계 국제적으로 인정했잖아요. 조선은 일본과 합쳤다. 그래서 일본이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해가 됐잖아요. 지금 동해를 일본해라 그래. 세계 모든 지도는 일본해야. 우리만 동해야. 이게 바로 국제적인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나라가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드도 배치하고 미사일도 배치하고 할 수 있으면 핵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은 핵을 만들었잖아. 전쟁에 북한 질 것 같으면 어차피 질 거 핵 터뜨리죠. 서울에다가 도시에다가. 어차피 망하는데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한 무기로 나라를 지키지 않냐면 자꾸만 뭐 평화 여러분 평화도요 양심이 있는 사람한테 평화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한테는 평화가 안 돼요. 그 평화 약속하면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사기꾼한테 나 당신 진실 믿겠다고 인감 내줘보세요. 나를 그 자기를 믿은 게 바보다 그러고서는 그것 가지고 땅 다 팔아먹지.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두 번 거짓말한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서는 안 돼. 북한한테 얼마나 우리가 수몰당하고 거짓말로 당했어요? 그러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인터넷에서 뭐 저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라는 것은요 아이러니입니다. 선조임금 비겁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했고 이승만 대통령 비겁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침 뱉으면 안 돼. 우리가 원 없이 북한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 항상 원인과 결과도 볼 줄 알아야 돼.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도망가는 대통령, 도망가는 왕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지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군대가 돼야 돼요. 훈련 약해요. 지금 너무 약해. 옛날에 이번에도 병사 하나 죽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옛날엔 더 강했어요. 아주 그냥 죽을 지경으로다가 산에 선착순 군장 메고 뛰어다녔고요. 정말 저도 M60 끌고서는
3박 4박 5일 동안 훈련 동안에 엄청 힘들었어요. 죽고 싶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극한 상황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지금 군대가 더 강해야 됩니다. 강한 훈련을 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훈련을 자꾸만 없애잖아요. 누가 지킬 거예요, 나라를? 군인도 안 지키면 누가 지켜?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다시는 이렇게 현충일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를 잘 지키는 후손들, 또 자손들한테 역사를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태극기도 거르시고, 오늘 태극기는 어떻게 걸죠? 위에서 내려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는 수없이 외세 침입을 당하고 없어질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선조들의 피를 흘린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나라 지킨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